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또 하나의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마고, 조강지처, 이 두 가지 용어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 우리가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씩 더 살아보니까 진짜 재산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있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재산이고 또 사람이 재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진정한 면류관은 교인들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에게 남아있던 진짜 재산은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용사들,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함께했던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남아있는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에 주옥같이 남아있던 재산으로 있던 30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수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어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맡긴 사명과 소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3인에 이어서 또 다른 3인의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름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있었던 다윗이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베들레헴 한켠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나 그 우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해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진영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얼거림을 듣고 있었던 또 다른 3인, 그 세 용사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블레셋 적진을 돌파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었죠. 이 세 용사가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오기 위해 적진을 갔다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보는 순간 이 물이야말로 그저 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피라고 여긴 것입니다. 한날 한시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그 사람들의 충성심이 다윗의 마음에 깊게 전달됐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와 그 신하의 충성을 귀히 여기는 주군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해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 없었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겼던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베들레헴 우물의 그 물 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성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을 주님께서도 값어치게 보시고 그 충성된 마음을 존귀하게 보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목마름처럼 오늘날 주님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다만 그의 목마름을 물 한 그릇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오늘날 죄악에 관영한 이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과 온 땅에 편만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말로 할 수 없는 목마름과 영혼의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누가 주님의 눈물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누가
이 주님의 깊은 목마름과 영혼의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누가 홀로 눈물을 흘리시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추구하는 영혼을 주 앞에 제물 삼아 들고 올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는 주님의 고통,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갈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눈물과 아픈 마음과 이 목마름의 호소를 듣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님의 나라를 이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 나라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우물물을 떠왔던 이 세 명의 용사의 충성심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셨고 다윗도 이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충성심과 용기와 이 탁월성이 어제 언급한 세 사람보다는 미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어제 본문의 세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또 한 부류의 3인의 용사에 관한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요압의 아들 아비새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역시 탁월한 용기와 또 뛰어난 능력 그리고 실력으로 전장에서 큰 이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둘째 용사에 이어서 30명의 또 다른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명의 용사들에 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디서 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1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 진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30인의 용사들은 모두가 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살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었습니다. 광야 시절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김을 받았던 그 시절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고통받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공동체 그 속에서부터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그가 고난의 길을 지나고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자신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마침내 탁월한 용사로 만들었고 그리고 훗날 왕이 되어 나라를 건설하고 있을 때 그들을 중요한 자리를 그들에게 맡겨서 그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어줬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 가장 힘들었던 때 함께했던 그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었고 국가의 장래를 꿈꾸었고 비전을 함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37명은요 앞에 있는 3인의 용사 그리고 둘째 3인 그리고 31명의 사람들 합쳐서 37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사람의 이름으로 햇사람 우리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아는 비록 다윗의 탐욕으로 인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지우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아를 기억하셨다가 그를 마침내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고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이 책 마지막 끝자리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리더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위의 헌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의 리더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셨다가 마침내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남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불꽃처럼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과 온 세상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목말라한 주님의 마음을 해갈시켜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